네, 오늘 저녁 예배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지금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천지 창조한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겠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왜 창조하셨느냐가 창세기를 보는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가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계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뭔가를 계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나온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장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해해야 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깐 살피면 가인은 첫째죠.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거둬들이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아 드렸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다. 가인은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고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 없었다. 제물의 차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가인은 억울한 거죠. 농사를 짓는 것을 억울로 삼았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때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도 희생 제사,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가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양치는 농사를 안 짓는데 그것을 안 받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태워서 아벨처럼 짐승의 희생제사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소제도 같이 드립니다. 소제는 밀가루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제사고 소제는 바로 밀가루로 가루로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잘못 썼다고.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게 받았다고 이게 거꾸로 지금 써 있네요. 맞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뒤바뀌어서 지금 써 있네요. 근데 이 재물의 차이는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렸기 때문에 번제, 희생제사만 받고 소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4절과 5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초점이 제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물 앞에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벨과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벨에게, 가인에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받지 않은 자기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러 나오기 전에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이 모든 것에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것은 왜 안 받았을까? 아벨의 것은 왜 받으셨을까?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는 늘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제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 가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가인에 대한 아벨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것인가,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예배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바로미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서가 아니라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항상 제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제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재물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재물이 초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배가 고파서 그걸 달라고 그러겠냐, 없어서 달라고 그러겠냐,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나는 재물 가지고 너를 말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이요, 14절 15절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50편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재물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서원했다가 불리하면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감사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갚으며, 환난 날에 어디에 가서 의지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붙잡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해도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양으로 예배를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이 그를 아신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착각에 빠지면,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며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과 소원했으면 소원을 반드시 갚는 것이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높이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낙심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사실 하나님은 사건의 전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가인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셨을 때는 가인에게 내가 가인으로서 형으로서 장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라는 대답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독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은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장자에게만 그렇게 주고 누구는 장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장자에게만 이런 복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때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장자로서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약자에 대한 동생 아벨에 대한 너희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는 그래서 너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장자가 세워진 것인데 그래서 아벨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고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래 네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우를 지키기보다는 아우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가인이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야 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아시며 그리고 내가 내 본분을 어기고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한 처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가인의 후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깨닫고 겸비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죠. 가인의 후회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물려지고 더 확산돼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계속 진행되지만 이 범죄는 번지고 확장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심판과 새로운 구원의 자리에 나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가인에게 물은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벨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벨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그 아벨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죠. 신명기 15장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끄트머리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명령,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신 것처럼 가인의 눈에는 아벨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인에게 주어진 장자로서의 본분이고 행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인, 장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범죄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책망 듣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아벨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를 지켜야 되는 자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아벨을 지켜야지. 도와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오늘의 가인을 통해서 그런 아벨을 돕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죠. 그 일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뒤에 엉켜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이었지만 그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의 본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가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문제 삼으시고 지적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으로서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을 우리가 다는 아니었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 이 범죄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끝에 보면 그런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의 가인인 우리, 가인의 후손인 우리, 가인의 삶을 닮아가면 안 되고요. 가인이 해야 할 놓쳤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가인, 그러나 하나님 그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인의 오해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셔서 모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압니다. 가인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벨들을 돌보는, 지키는, 그래서 주신 은혜를 함께하고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 되어야 할 것이오니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찬양 320장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